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오늘은 7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 7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또 오늘 강론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죠. 믿을만한 하나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것 중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시니까 믿죠. 정말 또 미쁘신 하나님이니까 믿는 겁니다. 이 미쁘다고 하는 건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믿을 수 없냐면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해놓고 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요. 변함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를 여기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음. 하나님은 마치 변함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에 반해서 우리 사람은 수시로 변해. 잘 변해. 수시로 변하고 잘 변해가지고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하죠. 변덕이 죽을 듯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자주 얘기해요. 죽 끓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머니가 죽 쏘는 것도 봤고 저도 죽을 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죽수면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숨구멍을 내요.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생겨요. 죽그릇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풀떡 저기서 풀떡 저기서 풀떡 막 그냥 푸떡푸떡 한단 말이에요. 저 오락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전자 오락실 앞에 가면은 이만한 둥그렇게 있고 망치 하나 갖다 놓고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더지도 돈 넣고 작동시키면은 그 두더지가 머리가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막 나오잖아요. 이게 대중 없이 아무 데서나 막 오니까 그거를 많이 때리는 게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괜히 여기서 나왔는데 저기가 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못 맞아요.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변덕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잘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도 그래도 잘 약속을 지키고 그런 좀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약속을 안 지키고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역시 변함없는 일꾼을 찾으셔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축복하지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지만은, 근데 그 능력 있고 똑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 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해요. 충성스러운 사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은요, 이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기 충성된 종이 나와요. 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 직임을 맡기셨겠죠. 뭔 일을 맡기셨겠죠.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뭔 일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뭐냐?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째, 이 충성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의 뜻.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고 그랬어요. 아만.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 내지는 피스티스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피스토스가 그냥 뭘 더 많이 말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그런데 믿음과 함께 이 피스토스는 충성을 이야기해요. 충성. 그래서 피스토스는 믿음이고 충성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잘 안 보이시겠죠? 충성을 해요. 충성을.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진실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실.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해요. 진실한 충성을 해요. 충성을 진실하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문에서 이 충성을 보면 충성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중심이 잡힌 사람이 충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충이에요. 누구한테 이 말 듣고 이랬다가 저 말 듣고 이랬다가 좀 기분 안 좋은 얘기 넣으면 삐지고,
이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썼어요. 이 충성을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로 써요. 충성충 정성성. 그래서 이 내용은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충성, 아니면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성,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피스토스가 믿음이고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신실, 참 또는 정성,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전 10장 13절,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 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여기도 말씀해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바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거예요.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제가 써놨지만은 그것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지키신 일은 없어요. 사람이 다 약속을 안 지키고 파기시키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충성은 변질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하지 않음. 충성은 변질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충성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배반을 해요. 배역, 배도 이런 얘기 다 들어가야죠. 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 위인들이 있죠. 신앙 인물들이 있는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뭐니 해도 다니엘이 떠올라요. 그렇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왕궁 출신이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제일 먼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서 쓸만한 인물들을 1차로 끌어가요. 그 1차 포로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한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도 그에게 더 뛰어난 걸 주셨는데
그에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1등 총리잖아요. 수석 총리잖아요. 총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만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할 마음을 갖죠. 물론 그 앞서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나중에 나오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다른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왕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127도나 되는 이 거대한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신데 왕은 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신상을, 왕의 신상을 하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불면 그 신상을 향하여 경배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거하는 걸로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신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각도 안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오인이 찍힌 공문서가 온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이 다니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가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다른 데에 있어서는 뭔가 비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도 깎아내릴 방책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죽이자고 한 거거든요. 그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옛날처럼 똑같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이 다니엘 제거하려고 하는 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아까운 인물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죽는 거를 그는 원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다니엘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왕이. 그러다가 아침 일찌감치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부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죄가 없고 떳떳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른 꺼내가지고 그의 하나님을 높이고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성경에 표현되기를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날아오는 걸 사자가 물어가지고 으스러뜨렸다고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충성했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목숨의 경각간에 달려있는데도 그래서 절대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충성은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지조. 지조를 지키는 것. 자, 여기 뭐 거의 비슷하죠.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나 지조를 지킨다는 거나 좀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지조를 잘 지킨 인물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요. 예,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생각해 봐요. 자, 요셉 꿈도 잘 꾸고 꿈 꾸면은 굉장히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나 하고 형들이 그것도 미움이 돼가지고 미워하고 저 동생 녀석 저게 건방지게 맨날 이런 생각하고 그래 미움을 사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양치기 하는데 갔다가 옷벗김 당하고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리죠. 그렇죠? 은 20에 팔려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거기서도 지조를 지키며 잘 살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보디발. 보디발한테 팔려갔어요. 이게 분이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내가 성경에 아내 이름은 나오지도 않죠. 그냥 아내라고만 나오는데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번번이 막아서 안 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 주인님이 모든 걸 다 맡겼지만 그의 아내인 당신에 대해서는 절대 범할 수 없도록 얘기되어 있다. 뿌리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혹에 잘못하면은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왔어요. 그걸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갇혀서 또 수년간 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지조를 지켰어요. 지조를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난 죄질 수 없다. 그 말인 것이죠. 물론 뭐 다른 인물도 얘기하자면은 스데반 집사님 신약의 인물 이도 역시 복음 앞에서 지조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충성한 그 이후에 사람과도 충성스럽게 관계를 맺고 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여기보다도 자꾸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 대표적인 게 뭐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고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현혹되기 쉽고 비슷하고 같은 것 같아. 그런데 가다가 보면 끝이 달라요. 끝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에는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교주.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교주에게 충성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해.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도 갖다 다 바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이단 교주 혹은 좀 나쁜 말로 괴수라고 해요. 괴수.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충성이에요. 어리석은 충성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가 오전 예배도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참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청년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끌려간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알지요. 또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요 최근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분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들 자꾸 접촉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 그래서 만나자 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러면서 얘기는 자기가 예수 열심히 믿어봤지만은 여태까지 잘 못 믿어. 거기 가니까 진짜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의 거짓말은 지옥 가는 건데 그들은 모략이라 그래. 그냥 거짓말 통통해요.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니에요.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그게 정당한 진리고 정말로 대단한 거면은 떳떳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어떤 연락이 있다든지 뭔 얘기가 되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라 그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말고 만나봤자 뭐 별로 좋은 일 없어요. 거기 그렇게 이미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충성심이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충성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충성의 뜻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냐?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충성. 이 사명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첫째는 재능이에요. 재능 주시면서 재능을 따라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재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의 기술이라든지 또 그의 여기 있는 것처럼 재능이라든지 이 재능은 뭐 달란트, 탤런트 다 그 말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또 그냥 달란트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물질도 포함이 돼요. 혹은 그에게 있는 장단점 할 때 말하는 장점 이런 것들이 그의 다 재능에 속하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재능이 사명이에요. 그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사명이라 재능도. 또 한 가지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었으니까 이 직분을 따라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직분 주셨어요. 내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고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직분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고 자랑스러운 거 영광스러우니까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받아놨는데 직분대로 안 살면 야고보서에서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은 거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에 따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임직식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해서 직분들이 주어졌잖아요. 직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해요. 오른손 들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그러고 그 전에도 뭐 계속 그랬던 거예요. 서약을 해요. 5가지를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에 충성해야 돼. 그 서약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숫자적 차이는 있는데, 그렇죠? 숫자적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남길 때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서 즉시 일을 장사를 했다고 나와요. 결국 이 달란트를 가지고 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결산할 때 1달란트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은 주인한테 돌려대는 거예요. 주인은 엄한 분이라고. 그래서 요 하나도 없어질까 봐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일을 안 했어요. 이들은 가서 즉시 장사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만 남겨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된 거겠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냐? 뒤에서 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하셔. 요 둘이 똑같아. 문장 하나도 안 틀리고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나중에 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전체 10달란트가 된 사람은 요거까지 가져가라 이 말이 나오죠. 요 2달란트의 차이는 그거인데 그러나 이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뭐 80 넘고 뭐 70 넘고 근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80 넘으신 분을 30대에 있는 사람처럼 충성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연령에 맞는 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충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낮에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청소를 해요.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요. 얼마 전에 총회장님 잘 아시는데 한나하고 리브가가 한나랑 리브가랑 이 본당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강대서부터 이 본당을 다 청소를 하시고. 근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위에 안나도 있습니다만은 안나 어르신 중에도 요즘에는 잘 못하십니다만 여기 예배당 청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나이가 그래도 리브가보다 위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밑에 여전도예요. 여기는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리브가에는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를 본다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한나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리브가에서는 나오시는 분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힘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총회장님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이 총회장님한테 세 가지를 제시했죠. 첫째는 뭐냐? 리브가 여전도회가 그래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권면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두 번째로 다른 젊은 여전도회에서 여기를 지원을 해줘라. 좀 한두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서 여기서 함께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은 체인지를 해라. 청소하는 장소를 체인지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리브가 여전도에서 좀 더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났어요. 그 또한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오래전부터 목사님 용역을 줍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봉사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저를 좀 싫어하기도 했겠죠.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데 충성한다고 우쭐거리지 말라. 우쭐거리지 말라. 충성한다고 충성을 하긴 하는데 충성한다고 절대 우쭐거리지 말라. 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쓰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길게 말씀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 나와요. 기드온이 그 정실 부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여러 명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았어요. 뭐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둘째, 셋째 이런 부인들한테서 낳은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서자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고 성경 그대로 나와요. 방탕, 경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벌인 일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서자예요.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오브라의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굉장한 그래도 숫자를 이루어 가지고 이 이복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70명을 데려다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한 바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막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런 짓을 저지른 이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자가 돼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작은 왕국을 만든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요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세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 예를 든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가가지고 첫째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어요. 나무들이 가서 그랬더니 요 감람나무가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내 기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이런 말이 거기 나와요. 이 우쭐댄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난 그거 안 한다. 그냥 내게 있는 이 기름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만 난 잘하겠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한테 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고 가가지고 내가 우쭐거리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열매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충성하겠다. 근데 세 번째로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한테 똑같이 가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가지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 열매로 만족한다. 네 번째, 가시나무한테 가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달라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냐? 그렇다면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나한테서 불이 나가가지고 그 불로 레바논 백향목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 누가 한 얘기냐면 지금 요담이 하는 얘기예요. 요담이 쭉 하는 얘기인데, 근데 요담이 그 9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겠다. 결국 여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저 세겜 사람들 밀로를 다 태우고 세겜 사람들한테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태울 거다. 서로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쟁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년 후에 전쟁이 벌어져요. 3년 후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비멜렉이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보려고 가서 망대 밑에 바짝 갔더니 저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냥 내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맷돌 윗짝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걸로,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 우쭐거린 게 나와요. 이들은 다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여긴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사사기 9장인데 요한 3서지요. 3서.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9절부터 12절인데 두 인물이 나와요. 네?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 인물은 디오드레베. 네. 또 한 사람이 뭐냐면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걸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언받은 자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만 최고 높여주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그렇게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좋게 관계하는 건 가서 와해시켜 놓고 그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즐겁게 영접해 주는 거를 그거를 못하게 해. 그걸 그래도 고집하고 하면 내쫓아버려. 근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 무사람에게도 증언을 받았어요. 진리에도 증언됐어요. 결국 뭔 얘기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는 이런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충성하면 세 번째, 충성하면 충성한 보상이 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칭찬하셔요. 주님의 칭찬. 충성한 자의 보상은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셔요? 거기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잘했다고 해요. 착하다고 해요. 충성했구나. 이 세 가지는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25장 21절하고 23절이 여기는 5달란트고 여기는 2달란트, 즉 10달란트, 4달란트 관계된 사람들인데 거기 앞에 얘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기 많은 것 맡기심.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거 복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하라.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네 번째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이 말씀은 조금 길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생명의 관, 멸관이죠.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자, 진실하게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충성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저 말씀에 요약된 내용처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절하지 말자. 지조를 굳게 지켜서 충성하자. 교만해 가지고 충성하면서 괜히 우쭐거리지 말자. 겸손하게 충성하자.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